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우리 드로아 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만 나타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 개인과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네피림 치유가 시작되며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은 복음 편지 3과인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이 영적 존재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양이 그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기도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미래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과거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법칙, 이런 거에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유와 주권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데요. 이게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소불능하신데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변화하는 능력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 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 존재의 이름인데요. 인간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또 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체,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물질적인 감각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영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적인 자유가 없고 또 육체와 영의 분리가 곧 죽는 것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고 이거는 어,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만 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있고 또 이 죽은 사람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요.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아주 부자로 지내다가 이 거지 그 지옥에 갔을 때 거지를 봅니다. 근데 그 거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엄청 동냥하던 거지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로 그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이 예시의 교훈은 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봐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는데요.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또 인성을 가졌으나 신성을 잃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3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신성은 무한하나 인성은 유한한 그 속성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입니다. 인간을 구할 구세주. 그러니까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또 육신이 아프고 또 정신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복음 편지 1유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에 뭐 운동을 하거나 정신과를 가거나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치료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도 잘 듣고 뭐 만약에 약을 먹어야 된다 하면 약을 먹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치유는 정말로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으나 죄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인데요. 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마음을 문을 열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본문이 아니네요. 14장 16절에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곧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된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없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제가 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이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24 기도라는 거 사는데 이 정말로 24 기도를 정말 하루만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 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되게 재밌는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24 기도, 이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 인도를 확실하게 받는 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올바르게 그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는 이 강단 말씀과 이 기도 수첩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집회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확신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 육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이 생기를 얻습니다. 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확인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 힘이 있고 생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교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요. 이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절 18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를 해결했을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또 이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죄는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또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어제 질문받은 것이 그러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살인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면 죄가 없어지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죄는 자범죄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결한 이 문제는 원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그 능력이 임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고요. 또 사단의 방해로부터 지키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거, 이 사람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승리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신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도의 문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나고 또
생명 살리는 사역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이 또 특히 선진국과 강대국과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살기도 좋아졌고 부자가 됐는데도 가장 많은 영적인 질병이 불안함, 그리고 많이 나아가서는 정신병까지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이 살아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4절에서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였더니 이 뼈들이 다 맞춰지고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생기가 임했고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고 그래서 말씀은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시기도의 방법과 능력이 있는데요. 이 복음 편지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시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메시지에서 말씀은 24 기도입니다. 24 기도에 들어가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이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이 서밋 타임을 가지실 때 예배로 드리시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로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말로 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헌금하고 이게 진짜로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이거 한번 해봤는데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답을 말씀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미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